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많이 있겠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얘기할 때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리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고 후히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제로 희생하라고 하셨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종종 말하기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야, 너 내 재산 다 바쳐라 이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너 저기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라 이럴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베스예요. 왜 그럴까요?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베스가 처음부터 잘 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주 나중에 잘 됐어요.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다른 것 없어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 8절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어느 정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애굽 강에서부터 큰 유브라데까지. 이스라엘 아래가 애굽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란을 거쳐서 이스라엘 왔잖아요. 거기에 유브라데스 강이 있어요. 거기까지가 사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지경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어요. 저 빨간데, 그 가운데 빨간데 가운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아래쪽이 애굽이에요. 저 위에 크게 한쪽이 저기가 이제 유브라데스 강, 그쪽에 유브라데스 강.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이 광활한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거 말고 좀 더 주세요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더 주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 땅을 진짜 정복하고 이 땅을 누렸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밖에 없어요. 나중에 또 다 뺏겨요. 다윗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누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도 야베스처럼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이거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은 다윗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윗 시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다윗 시대를 회복하기 원하잖아요. 왜요? 영토가 가장 넓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왜요?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여호수아 갈렙은 무슨 근거를 가지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눈앞에 펼쳐진,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된 거죠. 2024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2024년, 2023년보다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런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더 힘들 것이다. 통계적으로도 힘들 것이다. 경험적으로도 힘들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2024년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3,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대로. 이 어둡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영광스러운 2명 여호수아 갈렙, 그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세상은 쉽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죠. 갈렙의 위대함은 어디 있느냐? 바로 도전에 있는 거예요. 도전 정신에. 가나안 땅은 눈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은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렙이 성격이 좋아서, 갈렙이 리더십이 있어서, 갈렙이 싸움을 잘해서 내가 이것 긍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갈렙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그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었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거인들, 그 난공불락의 성, 그 성 사람들이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갈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갈렙의 나이가 40세예요. 주전 1445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갈렙의 나이가 79세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중요한 거점 도시들을 다 정복한 그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진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예요. 주전 1400년. 그러니까 갈렙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몇 년 전이에요? 3400년 전. 갈렙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이에요. 그 시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이 갈렙에게 주신 말씀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전히 동일하고 동일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 나왔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여자까지 합치면 적어도 200만 명은 넘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단 2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갔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왜 그 땅을 밟지 못하고 다 죽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에 메뚜기처럼 다 죽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우리 밥이라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 말씀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게 이미 45년 전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신 거예요. 정탐하고 왔을 때 긍정적인 보고를 했을 때 모세가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내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45년 전에 이걸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45년 동안 이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말씀했다. 그 땅이 거인들이 살고 그 땅이 우리의 실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결국 이 말씀대로 85세의 나이에 이 땅을 정복해요. 사실 갈렙은 그 당시 여호수아와 맞먹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건국 영웅이죠.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죠. 땅을 각 지파들에게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줄 때 각 지파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좀 좋은 땅, 좀 쉬운 땅, 더 넓은 땅, 싸움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땅, 그런 땅을 원하는 거예요. 왜? 고생하기 싫으니까. 그런데 갈렙은 지금 어떻게 해요?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 땅, 거기에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정탐꾼들이 갔을 때 그 사람들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한 그 사람, 그 지역, 그 땅, 아무도 그 땅을 갖기를 원치 않아요. 그 땅에 갔던 땅을 정복하기 전에 죽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요. 그때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여호수아는 갈렙은 자기보다 나이 어리지만 이스라엘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이 여호수아에게 고백하는, 당신도 나와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언제요? 지금.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갈렙은 자신을 믿은 게 아니에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땅의 사람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은 보잘것없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건 교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죠? 결국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성, 이 헤브론, 이 성을 쟁취해요. 나중에 헤브론은 유다의 중심이 되죠.
이 지역이 점점 넓어져 가요. 여기서 훗날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다윗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영토를 밀어붙여서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커다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주변을 잘 살펴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을 한번 되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경험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요. 갈렙이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85세가 되어도 45년 전 내가 40대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나 지금 45년 흘러서 지금 85세의 노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나이가 늙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면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죠.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이런 믿음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섬겼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갈렙을 향한 믿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8절과 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충성했다 이렇게 고백해요.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한 사람이에요. 14절 말씀해 보면 온전히 여호와를 좇았다. 갈렙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은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준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많이 더 크게 나를 섬겨주세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각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상황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도우세요.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보다도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이 2024년에 넓어지길 바라요. 우리 사업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지경이 날마다 넓어져서 더 확장되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아무도 헤브론을 원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 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원치 않아요. 그런데 갈렙이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로 하여금 걱정을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저거 혹시 우리 지파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이고 저게 어떻게 들어가지? 다른 사람이 다 긴장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그 가장 강력한 땅,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땅, 헤브론 땅, 이 땅 내게 주세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다른 지파들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스라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을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이에요.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데 바로 이렇게 지경을 넓혔으면 좋겠어요. 나만 욕심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이 교회를 섬기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펼쳐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날마다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 사도 바울이 평생을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가 꾸준히 도전했어요? 왜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전했어요? 왜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런 힘든 일을 갔어요? 왜 이렇게 과감한 도전을 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의 도전은, 우리의 섬김은 결론적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섬김이 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도전이어야 되겠죠. 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섬김과 도전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해봤지만 쉽지 않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 것 갈렙의 힘으로 하지 않아요. 갈렙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들, 그 거대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했던 이 갈렙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을 보니까 이게 막 사색이 되고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느낌상 잘못하면 이 사람이 아마 생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 자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돕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 다시 질문합니다. 자기 주머니 속에 있는 볼펜을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자기 주머니 속에서 이 만년필을 하나 딱 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니, 기차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이 볼펜을 이거 어떻게 세웁니까? 아니, 흔들리지 않아도 이게 볼펜을 세울 수 없는데 이 만년필을 도대체 어떻게 세울 수 있냐고. 저는 세울 수 있습니다. 성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걸 어떻게 세우냐고.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만년필을 딱 잡고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세웠잖아요. 이게. 아니, 이게 이거 누구 못하냐고.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만년필을 혼자 세울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손을 붙잡고 세우면 되는 것처럼 나는 불가능하고 나는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건 교만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나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51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좀 더 앞장섰으면 좋겠어요. 우리들도 그저 편안하게 안정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갈렙처럼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되, 어떤 도전을 해요? 섬김의 도전을 해요. 영혼 구원을 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길 바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내 생각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이 고백.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었어요. 첫 번째는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고 도전. 갈렙처럼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또 주변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금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기를 바라요. 갈렙처럼 하나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야베스처럼 내게 복을 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더 크게 도전하고 더 크게 섬기고 더 크게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갈렙과 야베스의 기도가 2024년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갈렙처럼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